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즉 마지막 심판 전에 일어날 것인가 후에 일어날 것인가. 환난 전 재림과 환난 이후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요. 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 이제 있는 일,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이란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책망과 교훈이죠. 이 일곱 교회의 당면한 현실, 영적 상태 등은 당시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의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 땅에 임할 장차 되어질 마지막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장은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죠. 이 일 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예수께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하신 후, 혹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에게 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이후에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2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좌가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 또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을 마지막 심판과 환난이 일어날 때에 천국, 즉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을 성도들의 휴거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천국 경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돌에 맞아서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너무나 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열어주신 만큼 말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다 전할 수는 없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마지막 심판과 재림과 관련해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10명이 가라지와 알곡이잖아요. 알곡은 끌어올려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8년 동안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은 끌어올려 하나님과 함께 사도 요한이 경험한 요한복음 4장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환난과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전 이 지상에서 이리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환난과 심판 전에 요한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 말씀 앞에 늘 회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심판 전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일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환난 전에 휴거할 것인가, 아니면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교회가 통과할 것인가? 통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알곡이죠. 알곡들은 주님께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 또 혹은 환난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공중 재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름을 준비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지켜왔던 주의 자녀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외치신 말씀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천시감줄 무장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데려오시는 장면이죠.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공중재림 시에는 그동안 죽은 성도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남은 살아남은 성도들도 순식간으로 변화되어 순식간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구상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공중재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제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재림은 모든 불신자들까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다. 그게 지상재림이죠. 그러니까 환란 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재림하신다. 이건 공개적으로 불신자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환란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간 동안 하늘에 올라간 성도는 혼인잔치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와 거룩함을 지켜 근신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마지막 심판대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9절 이하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환란 후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인자의 징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 이건 수세기 전에 이미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고요. 예수께서도 그 예언을 읽고 깨달으라고 촉구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고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로마의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악을 행했던
왕들. 그러니까 이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건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아직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 가지 별개의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또 하나는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답변이에요. 24장이. 그래서 당시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과 마지막 심판과 재림 때 일어날 일을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일이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환난과 재림 이후에 일어나게 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성경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쉬고 될 것이고 이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환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환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환난,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후에 일어날 것인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의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본다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죠. 혹은 정말 듣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과연 환난을 통과할까요? 거룩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를 비유로 거룩하게 깨어 준비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심판 직전에 그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을 들어가게 하신 후에 비를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죄인을 심판하실 때 이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려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갔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피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 심판이 쏟아졌어요.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찌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의인이 그곳에 5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작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50명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롯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45명은 45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으로 1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두 천사를 보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신시키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 주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 얻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에 기록된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길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그 다음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의인이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3장까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책망, 칭찬, 권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멸관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장 이후 마지막 22장 16절 이전까지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계시록 전체가 환난 전 교회의 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닷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죠.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하셨고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게 중요하겠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능히 피하고 마지막 심판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 어렵나요?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만일 환난을 통과한다면 기도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오하고 통과하면 돼요. 근데 환난을 통과할 각오를 하라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는 장차 오게 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구하시는 자이시지 환난에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희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죠. 시험할 때 그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데려가심으로써.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으로 거듭나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회개하고 죄의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교회는 필히 환난 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통해서 영접하게 하신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은 걸 한탄하사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외에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의인인 노아는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방주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이에요, 불.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습니다.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계시록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시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음을 전파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 심판이 이 땅에 작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의와 거룩함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주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참여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열심을 내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고 계시죠.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깨어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의와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